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보면 무슨 전도 이런 그 앞에 타이틀 붙여가지고 전도의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거나 또는 책자로 이렇게 내거나 뭐 이런 간증물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진돗개 전도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진돗개 전도는 어떤 분이 자기는 진돗개다. 진돗개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물으면 안 놓친다. 그래서 어떤 전도 대상자를 딱 찝으면 물고 늘어 끝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는 전도를 했다. 아주 성공적인 전도를 한 사례였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콩나물 전도를 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이웃 주변에다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주고 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콩나물을 주면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왜 그걸 주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또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런 그 성공 사례 이전에 좀 공통적인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얘기가 이제 관계의 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압니다. 사실은 전도라는 게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 또는 가족,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관계를 먼저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전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게 굉장히 또 뭐랄까 효과적인 전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방법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최영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에큐메니칼 전도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교회 연합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뭐 천주교하고 연합할 수 있고 뭐 신천지하고 연합할 수 있고 이런 그 연합을 해서 전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연합을 해서 전도의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단이 좋지 않은 거죠. 어떤 분이 이 밥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밥존스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밥존스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당장의 성과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지는 말아라. 그런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목표 달성을 해서 그 수단을 좀 성경적이지 않은 수단이라도 써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에큐메니칼 전도죠.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맞느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는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남북한이 이제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남쪽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가 있어요. 서로 사돈을 맺었을 때죠.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합 왕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좋게 보셨을까요? 좋게 안 보셨습니다. 역대하 19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너희가 멍에를 매되 불신자하고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도 좋지만 사실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도 영적이어야 되지만 과정도 영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전도가 또 있냐면 또 세속화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세속화 전도, 이게 뭔가 보니까 이름이 세속화 전도예요. 뭔가 보니까 예를 들면 히피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히피족 스타일로 그 패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들하고 똑같이 히피족이야 라고 해서 그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뭐 뜻은 굉장히 좋은데 괜찮을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이 그 락 음악을 해가지고 락 찬송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락앤롤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와 유사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너희는 그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결한 자들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거룩하게 둔 자로.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지 가서 히피가 돼가지고 하는 이거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저는 상당 부분 좀 좋게 봤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막걸리 전도라는 거예요. 인천 부두에서 그 부두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나서 저녁에 가는 데는 선술집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접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서 먹는 게 막걸리인데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세속화 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경품을 주겠다. 그래서 그 경품을 입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오는 거죠. 그것도 뭐 희생이 될 수 있으니까, 희생적인 걸로 내가 뭔가 희생을 해서 사람들이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와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선물 줄게 해가지고, 과자 준다고 하면 막 애들 모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거예요. 결과가 좋다 그러면 수단이 옳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그런 밥전수가 얘기했죠.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성과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희생시켜도 될까? 희생시키지 말라는 게 이제 밥전수 신학자의 박사의 그 어떤 조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전도를 해야 될까? 과연 성경적인 전도, 사도들은 또 어떻게 전도했을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전도 방법이라는 걸 이렇게 이 피커링이라는 분이 또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제 전제를 한 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지혜라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얘를 복음이 여기 있다 이거죠. 사람이 아무도 안 전해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 지혜를 내가지고 복음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리로 접근해.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방치하실까? 사람에게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라고 방치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실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와 이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역사하실까? 어떤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우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영어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리니 곧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며 내가 작정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하실 때에 그 앞에 보면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겠다. 또 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런 방법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행하신다. 근데 행하시는데 그것을 어떠한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행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차원의 그 질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죠. 그죠? 네.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운명이 그냥 미리 정해진 건가? 아니면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차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운명이 정해진 대로 그냥 간다 이거잖아. 그죠? 근데 마치, 사주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팔자. 사주팔자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난 연월 일시에 갑자우축 이걸 해서 8가지 글자 사주팔자인데 그것만 딱 알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렇게 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운명에 그대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배웠던 펠라기우스 문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펠라기우스하고 어스틴이 예를 들면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럴 능력조차도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이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을 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펠라기우스 쪽입니다. 어거스틴 쪽이 아니고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아마 펠라기우스 쪽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쪽을 이렇게 그런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고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 이거지. 응? 전하지도 않고 선택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정한 대로 하셔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하신다. 이게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목마르신 상태에서 한 여인이 다가올 때 그 여인에게 전도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잠깐 한번 또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7절에 보면 그곳으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마른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면 물을 길러 오니까 물들 도구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가만히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죠.
물 좀 주시오. 이보시오. 나 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근데 대화 쭉 하다 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거기서 활용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필요까지,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예수님의 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런 방식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보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이 한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봐요. 그 5가지 방식이 뭐냐면, 설교. 설교는, 그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혹시나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접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라고 예를 들면 얘기할 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하나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거기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 선포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도 임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 방법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이제 설교예요. 설교하는 방식이 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방식이 가르침. 두 번째 방식은 가르침.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식이 증언하는 거였어요. 죽어가면서도 증언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저기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고 5번째가 편지인데, 편지를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는 뭘까? 어떤 걸 기도라고 이분이 좀 정리를 했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목록을 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성경적인가라고 봤습니다. 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중요한 그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맨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이게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있으면 이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그 다음에 또 순서로 놓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그거 먼저 한다고 시장에 갔다 이거지. 그러면 그건 좀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우리 구원을 위한 기도는 기도 목록 중에서도 가장 그 우선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편지는 우리 사도들이 계속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걸 내가 쓴 것은 이것을 읽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기도 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상대로 해서 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이버 주소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데서 편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신천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참여하는 일이 있으니 좀 와서 좀 참여합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매주 보낸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 자매들 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단들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지를 핸드폰 편지라도 이렇게 좀 보내는 것이 방법이 있구나. 그런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졌던 그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게 하나의 지역교회거든요. 우리가 저기 하늘에 있는 그 전체 유니버설 처치 그런 그 서치의 그런 뜻으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지역교회로 하나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있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어떤 그 지역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뭘 하라고 지역교회에 모이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건 맨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혼이 더해지기 전까지는 몇 명이 거기에 멤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120명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000 혼들이 더하여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게 이제 added unto them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3,000혼들의 그 이름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함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면 거기 보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이건 제자들의 수가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교회 어떤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사역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그 조직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성숙이라는 게 이제 2가지 측면 아니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쉽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각자의 성품에서 자라는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들, 사랑과 희락과 이런 온유와 이런 절제 이런 것까지 쭉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의 성숙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제자들이 더해지는 이것이 제일 우리 지금 현재 제일 아쉬운 상태죠.
우리 한길 친정교회에서 제일 아쉬운 상태는 지역교회 제자들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그런 방법이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그런 것 좀 한번 제안을 좀 해줘 보세요. 저도 이렇게 왜 전도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될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이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전도지 배포를 쭉 한다든지, 또는 이 피켓을 가지고서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방문 전도를 해서 문을 두드려 본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것에 해봤지만 그런 효과는 생각보다 없었다. 극히 아주 미미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더 잘못됐고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한번 해줘 봐라. 그리고 또 그게 또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걸 스크린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경품잔치를 하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걸 스크린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교회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 이렇게 모였잖아요. 3,000명이 더했어요. 근데 3,000명이 더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냥 있기만 했었느냐? 보니까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교가 있었어요. 서로 친교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아까 읽었었는데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기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예, 그래서 이게 소위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의 만찬도 같이 하고, 이런 그 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47절에 내려가서 또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예,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더하시니까 그럼 그 사람들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라는 게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여기 보면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힘이 지역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또 흩어졌을 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펠로우십이 우리가 잘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펠로우십은 잘 되는데 식사 잘하고 펠로우십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나누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도 방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권능이라는 게 권능. 저도 항상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권능이 있는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사도들이 그냥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권능을 가지고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잘 안단 말이죠.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것도 잘 알아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력 있는 그 권능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그 폭발력 있는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는 이 건물에 사시던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그 지구촌 가족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 개척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눴는데, 그분이 옛날에 대만에서 전도 선교사로 한 몇 년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조력자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자기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통역하는 것을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그 조력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 말만 하면 막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굉장히 그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순전한 믿음의 차이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도 믿고 듣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일방이 달라지면은 그게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믿음으로 뭘 한다고 그러지만, 선포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고, 그죠? 안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도, 예를 들면 치유 기도를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긴가민가 또 이게 100% 믿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그런 것이 믿음과 믿음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게 이제 한쪽이 틀어지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의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집사, 일곱 집사의 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그가 행했던 것이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더라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서 권능이 나타나면 받는 사람이 야, 이건 진짜 이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뭔가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세가 달라져. 우리 같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또 더 효과도 만점이겠죠. 그게 이제 소위 권능 전도라는 건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한 사람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칼슨이라는 박사인데 뉴욕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신다. 그 얘기를 이제 카슨 박사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회중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재정 집사가 있었어요. 이 재정 집사가 교회에서는 미국에 가보니까 트러스티라고 해가지고 그 집사들 있잖아요. 집사들이 있는데 집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재정 집사를 해요. 근데 이 재정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밤새 그 말을 듣고서 스스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성령님의 통로인가 아니면 장애물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성령님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가면
그 직원들이 이제 출근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직원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저를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직원들한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했는데 한 사람이 일찍이 출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18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더라고요. 에드워드.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는 좀 좋은 고용주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Yes, sir! 그러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자네한테는 좀 잘 대해줬지? 그러니까, Yes, sir!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걱정이 돼. 사장님 왜 갑자기 내가 그런 말씀 제가 뭐 잘못했어요? 혹시 저 그만둬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 이 형제가 재정입사다 얘기를 하기를 에드워드, 나는 사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 천국에 자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네.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나? 딱 그렇게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그 사장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에드워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재정집사가 그 지역교회에 11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다가 이렇게 안치게 됐어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우리가 행하는 권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이잖아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믿음의 그 전환이잖아요. 그죠?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떤 그 본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직접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도에 대한 방법이 또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거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의 통로고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는 거, 그것이 하나의 가장 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리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혹시나 누구한테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거, 어떻게든지 말을 걸어보면 그때 이 복음을 한마디라도 던지면 그때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전도 방법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